오늘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의 말씀은 18장의 말씀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제 본 18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는 그리고 진흙이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가 제작한 옹기의 비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이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옹기를 사가지고서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이것을 깨뜨리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예레미야 같은 일을 맡았다 그러면 정말 이거 웬만해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맨날 듣기 싫어하는 소리, 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통해 위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을 때 이런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심판의 강력한 예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오늘 그 배경,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2절의 말씀에서처럼 예레미야는 토기장에 옹기를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아요. 백성의 어른들, 장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로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이 맡았던 일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인 일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들과 또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 몇 사람을 동행해서 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죠. 대표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간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 사실은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장소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바로 밑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유명해요. 특별히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을 섬기던 곳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대개 풍요와 다산을 위한 신이었어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다, 이것을 위한 신이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이방신들이 섬겼던 신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풍족하게, 그리고 누릴 것 누리면서 자기의 후손들도 풍족하고, 이런 풍성함에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 특별히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바알, 우리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많죠. 이런 신들을 그래서 섬긴 것입니다. 이들이 자연을 관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섬겨야 풍년을 맞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번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태풍. 아주 관통할 거라는 말에 원주가 굉장히 안전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한 자연재해를 비껴가는 곳인데 여기도 관통한다는 말에 사실 좀 겁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오늘 할 수 있을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어제도 기도했잖아요. 너무 심하면 올 수 없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사실 이런 자연재해를 만날 때면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 절실해지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고 싶은데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고 만든 신들이 아주 다양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모양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그 지역에 따라 비슷한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하고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독특한 제사 방법과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을 섬기는 이 백성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보통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소나 양을 잡아 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잡아요? 자기 아들을 잡아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래 싶은데 우리도 심청전 있잖아요. 누구를 바쳐요? 바다의 신을 잠잠케 하려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사람을 던지잖아요. 이래요. 자기 살려면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나오는 몰렉,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킨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만든 적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레미야와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들을 부르시고, 아들 골짜기로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4절을 통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불결하게 했다. 이방의 땅으로 만들었다. 나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내가 지시하지도 않았던 이것이 신이 되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주신 이 땅을 이제 이방 우상, 이들을 들여서 숭배하고 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서 생명 없는 헛된 신에게 지금 드리고 있으니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있겠어? 너희들을 그냥 둘 수 있겠어?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 끝났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배경과 함께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끔찍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위치가 예루살렘 성 바로 남쪽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예루살렘 코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죄악은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죄는 죄처럼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얘기하면 살인죄다, 어떻게 성폭행이다, 무서운 죄들을 보잖아요. 그럼 끔찍하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정말 요즘 서울이든 어디 사람 많은 곳에 무서워서 가겠어요? 그냥 칼로 찌르고 누가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죄는 이런 끔찍하게 보여지는 것만 죄가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죄, 하나님은 그 죄가 보이시거든요. 빤히 아시거든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걸 아시거든요. 죄악은 이처럼 가까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삶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드며든 죄는요, 끊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단순히 끊어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시기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요, 무감각해져서 이제 돌이킬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먹어지다가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해야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만 두고 있다가 결국은 실행을 못 해요. 이런 점에서 미지근한 물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습관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우리가 정말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과 같은 신앙. 예배는 다 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습관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몸에 밴 죄는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도 않고요. 누구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안주해버리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돌이키라, 회개하라, 멈추고 다시 시작하라. 회개는 그래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어제는 어제일 뿐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안 되잖아요. 늘 일신의심,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우상숭배의 공간은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는, 더는 시신을 매장할 곳도 없는 공간이 될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숭배와 폐악의 중심지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정말로 이제 끔찍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아 매장하리가 없어서 시신은 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안일하게 몸에 젖어서 깨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을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늘 돌아보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혼자 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늘 내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나는 잘 가고 있는 줄 아는데 갈팡질팡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두렵죠. 내가 잘하고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아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아끼고 더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발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죄는 죄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스며드는 이 자연스러운 죄의 습관들, 몸에 배어지는 것, 하나님 정말로 잊지 않도록 우리가 늘 돌아보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월이에요. 8월. 이제 뭐 여름 이렇게 하면 이 더위도 금방 물러갈 것 같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9월이 맞는데 9월이면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돼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준비가 아니고요. 지나온 시간들은 감사로 돌아봐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죠. 그런데 감사로 돌아본 이 이유는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작은 교회를 여기에 세우셔서 정말 큰 일을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실까? 이걸 잘 봐야 되죠. 우리의 사명,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작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